6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 가짜들은 항상 설치죠, 그죠? 이단들이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입니다. 끝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그 최종 목적에 가는 과정 비슷한데 막판에 끝이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니까 이 끝이 다른 사람들, 이단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안 넘어가려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좀 상식과 분별력을 갖고 있으면은 안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학생들 한 629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단을 한번 대보라 그래 봤거든요. 한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신천지였습니다. 아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아마 그 이만희 교주가 나와가지고 코로나를 퍼뜨리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던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여기 좀 통일교 문선명,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211명 나왔고, 통일교가 242명 나왔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아시죠? 시청 앞에 있는 거, 안상홍 정인회 거기가 많고, 그 다음에 JMS 정명석이라는, 여러분 정명석 얼굴 알죠? TV에서 많이 비춰줬잖아, 그죠? 그 할아버지 같은 사람, 막 젊은 여성도들을 굉장히 자기 부인처럼 여기고 성폭행하고 자기가 남편처럼 행세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회도 코로나 때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그 다음에 구원파,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구원파, 그 다음에 안식교 여러분 아시죠? 안식교. 그다음 안식교 말고 또 뭐가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서 나왔냐면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안식교 더하기 교주, 안식교 더하기 교주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교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토요일날 드려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 교도 토요일 드리죠. 그 안식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교주 신앙이 있어가지고 안성홍을 하나님이라고 칭하죠. 안성홍이 재림 예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재림 안 하셨죠. 재림 안 하셨고, 그리고 재림도 안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안상홍 씨는 이미 죽었죠. 그것만 봐도 좀 생각이 좀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만 돼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거기 아직도 많은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안식교, 안상홍 교회. 그 다음에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나중에 보면 이 어머니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죽었으니까, 안상홍이가 자기 재림주인데 죽었으니까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장길자잖아요. 장길자를 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남았다 해서 이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그러면서 합니다. 그걸 어디서 본받았을까요? 또 어디서 또 본받았을까요? 지금 천주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여러분 천주교는 미사 드릴 때 나중에 마칠 때요 막 어머니 그럽니다. 누가 어머니일까요? 천주교는 마리아잖아, 마리아. 그래. 여러분
마리아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죠? 그럼 천주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기도해요? 마리아한테 기도합니다. 이게 순서가 아니죠. 그죠?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어요. 마리아에게는 신성이 없어요. 근데 그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데오토코스하고 마리아 토코스 해가지고요. 마리아 토코스 해가지고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라고 쳐가지고요. 하나님보다 높다. 신의 어머니다.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엄마니까 신의 어머니다. 라고 해서 신격화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가톨릭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엇나간 부분이죠. 그리고 가톨릭은 또 뭐까지 받아들이냐면은 절간에서는 108번뇌 있잖아요. 염주까지, 묵주까지 받아들여가지고요. 이제 수녀님들도 이게 뭘 걸고 댕겨요? 목에 뭘 걸고 댕겨요? 묵주를, 예? 목걸이 있잖아, 목걸이. 108염주. 염주하고 이거 목주라고 다 끌고 댕겨. 그거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톨릭을 이렇게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여기서 받아들이고 저기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사도 다 허용하고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인데도 제사를 다 수용하고 그리고 음주까지 다 흡연까지 다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중요시하니까 그럼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어디로 갑니까? 천주교로 다 가버리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빼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혹시 여러분 큰 믿음 교회라고 들어봤습니까? 변성우 목사라고 들어봤습니까? 큰 믿음 교회가 변성우 목사 그 교회에서 한 부목사가 지하철에서 부목사가요. 지하철에서 아가씨의 치마 밑에를 불법 촬영했어요. 걸렸어. 큰 믿음 교회 부목사가 걸려가지고 잡혀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큰 믿음 교회 변성우 목사 밑에 있던 부목사였어요. 그래서 그 큰 믿음 교회가 완전히 확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큰 믿음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냐면은 이름을 사랑하는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큰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로 바꿔버렸어. 그리고 우리 제주도 교단 중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알죠?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거기 보면은 사랑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 제주 성안교회를 담임하시다가 개척하셨는데 사랑하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사랑하는 교회가 그쪽에 이 변승우 목사가 큰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로 바꾸는 바람에 이 교회도 이거 변승우 목사 이단 아닌가 해봐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사랑 숨결 교회로 사랑 숨결 교회로 바꿨어요. 농협 하나로 맡기는 교회. 그거는 이단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변성우 목사가 왜 이단이냐? 혹시 여러분들은 제주도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 신제주 쪽에 사랑하는 교회가 변성우 목사 그쪽에 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인간은 자력으로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주장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의 주장인데 변성우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도 회개와 선한 일을 해야만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만 한다. 라고 강조함으로써 성령의 선물로 인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반대하고 회개와 그리고 행위와 공덕에 의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교단은 이 변승우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교회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하고 정통 교단하고 이단 교단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이단 교회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원불교 들어봤어요? 원불교? 원불교는 이렇게 원이잖아요. 원인데 모든 걸 다 둥실둥실하게 원만하게 하는 게 그 교단의 중심 사상인데 좋은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 선한 사업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나 이런 데는요, 그냥 자기 교회 위주야, 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그 성도가 다른 교회를 가버렸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다니다가 어느 성도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딴 교회를 가버렸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다음에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막 친하게 지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서먹하죠? 근데 그런 교회는요, 이게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있다가 딴 교회 가도 여전히 가족처럼 지내요. 여기 있다가 저기 미국까지 갔다. 그래도 그 교회 소속이면은 자기 형제처럼,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해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해줘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뭘 잘하느냐? 그런 걸 잘해요. 너무너무 그런 걸 잘해요. 전에 몇 년 전에 무슨 기름이 바닥에 유출된 사고가 있었거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이런 사회적인 어떤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발벗고 그런 일에 동참해가지고 봉사하고 거기에 막 이렇게 어려움 겪는 사람들한테 컵라면 끓이고 뭐 물 끓여주고 쌀을 제공해주고 이부자리 제공해주고 옷을 제공해주고 막 이런 선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이단이라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통교단으로 하면서도 우리 주위 이웃에 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하면은 말로는 사랑하면서도 그리 안 하죠. 그 교회 어떤 장로님 이야기야.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도 나가서 좀 봉사하고 그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서 좀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되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 그거는 시청에서 하는 일이다. 시청에서 하는 일이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틀린 말도 아니니까 못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이단이 우리 많이 지금도 있느냐 하면요. 그 휴거주의라는 이단도 있어요. 지금 이단 이야기 나서 조금 이야기하는데 그 휴거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안 죽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1992년도 다미선교회 때 그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기억나시는가요, 여러분? 1992년도에 몇 년 전인가요? 한 1992, 2002, 2012, 30년 좀 32년 지났죠. 32년 전에 왜 그 사람들이 1992년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무화과 싹이 트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싹이 트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서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무화과 싹이 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잖아요. 2000년 동안. 그죠? 나라가 없었는데 언제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다가 다시 건국됐거든요. 그때가 1948년이에요. 그럼 한 세대는 몇 년일까요? 한 세대는 100년, 그 사람 맞고, 유대인들은 한 세대를요, 광야를 기준으로 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냈잖아, 그죠? 그 광야의 세대를 한 세대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1948년에서 40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1988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림픽 일어날 때, 88 올림픽 일어날 때 예수님이 온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1988년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1988년에 막 한참 떠들었거든요. 근데 안 왔잖아요. 그 안 왔는데 그럼 왜 92년으로 바꾼 줄 아세요? 그거는 그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따질 때 주전, 주후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주전 before Christ. 근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면요. 주전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4년이라는 세월이 마이너스 돼 있죠. 그죠? 그걸 이제 1988년에다가 4년을 더하면은 1992년이 되는 거예요. 그 88년에 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그 4년을 더 플러스 한 거야. 4년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하방익이라는 그 중학생 아이가 있었거든요. 중학생 아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입에서 방언을 막 했어요. 와샤라샤 하면서 방언을 했거든요. 방언을 했는데 똑같이 통역을 한 거야. 어떤 방언을 해도 다 통역이 똑같았어요. 그 통역의 내용이 뭐냐면은 19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휴거한다. 라고 똑같이 통역한 거예요. 그래서 1992년도 10월 28일 날 자정에 MBC, KBS 다 이렇게 중계했어요. 그때 1998년 12월 28일 날 자정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자들도 물어봤거든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물어볼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나도 모른다. 이거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데 그거는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께 있다. 모든 권한이 예수님의 재림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불구하고 예수님 몰라요. 누가 알아요?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나도 모른대. 그 너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모른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람들이 계산해가지고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그게? 안 될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미성교회 파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기독교회가, 개신교회가 뭐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다미성교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엉터리다. 그때 다 엉터리다고 생각하고 그때 이후로부터 기독교회는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아주 그 사탄이 굉장히 장사를 잘했어요. 사탄이.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 세대 더 연기됐다. 그래서 지금 40년 더 연기됐으니까 지금 몇 년이 온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1992년에서 40년을 대보세요. 2032년에 온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지금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던, 누가 뭐랬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일 정답인데, 안 그래요? 2032년도 10월 28일 올까요?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답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 가짜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지방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방교회?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어봤어요? 지방교회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 눈이 좀 어두워져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꼈다 안 꼈다 하면 죄송합니다. 그 지방교회가요, 중국에 삼자교회가 있어요. 중국의 삼자교회. 그 삼자교회가 엉터리다. 중국 공산당이 세운 교회가 삼자교회거든요. 그 삼자교회는 다 엉터리 교회다. 라고 말하면서 기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가짜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지방교회입니다. 그 지방교회가 한국에도 있어요. 이 사람, 이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그 지방교회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타 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에 있다가 그 제주도, 그 사람들은요, 지방이니까 제주도 지방에는 교회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제주도는 교회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방이랍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만약에 부산으로 갔다 그러면 부산에도 딱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지방교회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사를 간 그쪽에 갔다 부산으로 갔다 그러면 부산이 교회가 굉장히 환대를 해줘요. 가족처럼. 정말 가족처럼 환대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는 목사님이 그 친구가 이 지방교회를 다니고 있던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지방교회가 너무너무 서로 교회가 친밀하고 성도들이 너무 친밀하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착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단 교회들이 다 착해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심지어 원불교까지도. 천주교도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개신교보다 많이 하죠. 그죠? 그 천주교에서 신성여고도 만들었다는 거죠. 맞죠? 우리 개신교는 제주성안교가 제일 큰데 제주성안교회가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만든 게 없죠. 그죠? 없죠. 근데 천주교회는 중고등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제주의 신성여중고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이 학원, 학교 사업, 이 교육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은 우리 통합적 교단도 그 남원에 제주 땅 남원에다가 2만 평의 땅을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기독교 그 중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남원으로 얼마나 학생들이 갈까 해보니까 안 나와요. 이 계산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의 이 제주시에다가 한 땅을 한 10,000평, 20,000평 살 만한 공간이 돼요, 안 돼요? 제주도 지금 한 평이 얼마쯤 할까요? 제주시에? 한 평 얼마쯤 해요? 난 모르는데. 그럼 제주도에서 지금 이 제주시에서 적어도 구제주라도 이 구제주에서 땅을 한 10,000평 정도 구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10,000평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평에 한 500 잡더라도 그죠? 10,000평이면 얼마입니까? 10평이면 10,000평이면 한 500억입니까?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단에서는 너무너무 이렇게 교육사업, 뭐 이런 학교사업, 또 병원사업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소망이 우리 개신교도 힘을 합쳐서 병원도, 세브란스 병원 같은 병원도 세우고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들이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잖아요. 병원 선교를 하고 그리고 제중원 같은 걸 제중원 세브란스에 그 이전에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만들었고요. 연세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연세 전문학교를 만들어서 대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이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기 개신교가 엄청난 그 사회적인 어떤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단이 그걸 합니다. 이단이 더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들은 정말 이거 좀 힘을 한대로 지금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지금 한 목회 사역이 한 10년 안팎으로 남았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작년에 그 연합 야외예배 갔던 기억나요? 비 올 때. 그 옆에가 이기풍 기념관인데 이기풍 기념관이 꽤 넓어요. 그걸 좀 처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걸 다 이렇게 어떻게 개조해가지고 그걸 학교로 그 산골짜기에 그게 누가 학생이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땅은 넓은데 그게 누가 학교로 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이렇게 팔고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여기 제주 시내에다가 아니면 신제주가 땅값이 더 비싸다고 하여튼 이 시내에다가 좀 학교 하나를 아니면 병원 하나를 세워가지고 선교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남녀 호랑객교에서 지금 한라병원 옆에다가 그 남녀고등학교를 세워놨잖아, 그죠? 남녀고등학교 세워놨잖아. 그 남녀고등학교 거기도 이단에서 남녀 호랑객교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너무 각자 개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로 탁 뭉쳐지는 게 없어가지고 좀 하나로 지금 제주도에 한 500개 교회가 있는데
좀 이 500교회가 딱 단합해가지고 하나로 돼가지고 이 기독교 학교를 딱 한 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합자를 해가지고 출자를 해가지고 그러면 500개 교회가 1억씩만 내놓으면 500억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하나 세우든지 학교를 하나 세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 제주도를 좀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이단 교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설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자,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요 찾아오면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가라고, 멀리하란 말은요 피하라는, 거절하라는 그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성도 자녀 중에서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님의 자녀가 서울에 대학을 진학했어요. 광주에서 진학했는데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이단의 신천지에서 대학생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막 집회를 해가지고 그 아이가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신천지에 빠져버리니까 이 아이가요 대학 4년 내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거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거기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가족적이고 정말 틈을 안 줍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틈을 안 주고 완전히 쇠사슬로 완전히 이 사람을 막 묶어가지고 못 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 아이가 완전히 그냥 쇠뇌돼가지고 그냥 부모도 몰라보고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생활하는 그런 자녀가 있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끔 1년에 한 번씩 이제 방학 맞으면 집에 온대요, 그 아이가. 그럼 이 아이가 이제 이단에 속했는데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에 대한 대처법은요, 이렇게 있는데,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는데, 그게 멀리 하는 게, 그, 이단 대처법 중에 한 보면, 거절하라, 이런 말은 여기 이 사람한테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요한 2서에 보면은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거나, 사례비 인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인사하지 말란다고 해서, 그냥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사례비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단에 신천지에 속했다고 해서 오면은 거절하고 집에 들어오지 마 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잘못됐지,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그 미혹된 자를 돌아오도록 끝까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가족이면은 세 번째 방법, 그죠? 끝까지 돌아오도록, 미혹된 자가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가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11. 이러한 사람은, 이단에 속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끝인사인데요. 12절 같이 잠언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이 기도서가 1장부터 3장까지인데 이 편지를 누가 전달했을까요? 바로 전달할 사람이 바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았는데 바로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한테 보낸다는 말은 이 편지를 적어가지고 아데마나 두기고를 통해서 너한테 편지를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누가 갔을까요? 둘 중에 누가 갔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알 수 있는데 두기고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니까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아닌가요? 그죠? 에베소. 그러니까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고 누가 갔을까요? 아데마가 간 거죠. 아데마가 이 그레타 섬으로 온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단순히 편지만 전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편지를 이 사람을 아데마를 보냈다고 한다면은 그때에
네가는 누구예요? 디도 아니에요. 디도. 그죠? 너는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렇죠? 그럼 자, 지금 크리스토스에 지금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러면 니고볼리가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 누가 아데마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두기구가 하는 역할을, 디도가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아데마가 그리다 교회에 그 목회 사역을 디도를 이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디도는 니고볼리로 급히 오라고 그러죠.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죠?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니고볼리가 여기 있어요. 니고볼리. 지금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지금 디도서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지금 니고볼리로 가고 있어요. 니고볼리로 가고 있는데 지금 겨울을 지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처음에 로마에서 나왔을 때는 겨울이었거든요. 두꺼운 옷을 입고 왔어요. 두꺼운 옷을 입고 와서 그레데 섬에서 그레데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레데를 남겨두고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로 와가지고 여기서 디모데를 남겨뒀어요. 자, 이제 겨울에서 이제 봄이 지납니다. 봄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를 지나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그때 그 빌레몬서를 썼잖아요. 빌레몬을 한테 내가 방문할 테니까 내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방문했어요. 빌레몬 집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냐면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 가가지고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보의 집에서 그 두꺼운 겨울옷을 벗어났어요. 그러면 두꺼운 겨울옷을 벗어났으니까 이때쯤 돼가 계절이 어떻게 됐을까요? 봄이나 여름 됐겠죠. 그죠? 두꺼운 옷을 가보의 집에다 벗어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벗어놓고 데살로니가 와서 편지쯤 했을 때는 한 가을이쯤 됐겠죠. 그죠? 그 가을에서 이제 지금 이제 니고볼레에 도착했을 때는 도착할 때쯤에는 겨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1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죠? 겨울에서 겨울이니까 1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런데 니고볼리라는 게 뭘까요? 이름 뜻이 니코폴리스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니코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니코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신발 중에서 나이키 들어봤어요? 나이키가 니키입니다. 니키. 이 니키라는 것은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 승리의 폴리스 도시. 승리의 도시가 바로 니코폴리입니다. 원래 니코폴리스의 그 전의 이름은 악티아라고 했어요. 악티아. 이 악티아를 우리가 좀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악티아에서 그 악티움 해전이 일어났습니다. 악티아에는 아파다가 악티움인데 악티움 해전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 주전 약 한 31년 정도 됐답니다. 주전 31년에 이때 당시에는요. 로마가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요. 공화정이었습니다. 공화정이 뭘까요? 지금은 거기 역사 전월 시간은 아닌데 공화정이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을 외국에 나갈 때 공식 청어가 뭡니까? 우리나라 공식 청어가 뭐지? 외국에 나갈 때 대한민국 말고 영어로 더 사우스 코리아 말고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리퍼블릭이 뭘까요? 리퍼블릭이란 말은 공화정 그런 뜻입니다. 리퍼블릭의 말이 공화정입니다. 그 어떤 시민들이 하나의 공화정을 이루어 가지고 했던 그런 시민의 단체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민주주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도 이런 공화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화정인데 시민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원로원이에요, 원로원. 원로원이 시민들의 대표인데 이 시민들의 대표가 원로원이 돼가지고 원로원 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바로 이때가 원로원 시대인데, 자, 원로원 시대 때 이제 누가 이때 당시에 그 황제였느냐면요. 여러분 시저 들어봤죠? 시저 들어봤죠?
율리우스 시저 들어봤습니까? 이 율리우스 시저가 이 원로원 회의에서 황제로 초대돼 가지고 다스리는 그때 너무 이제 율리우스 시저가 사람들에게 백성들 인기 많다 보니까 그 원로원이 그 어떤 사람 장군을 시켜 가지고 이 시저를 암살했습니다. 암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력자였습니다. 권력을 이어받을 유력자였고,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경쟁 구도가 있었습니다. 차기의 대권을 가지고 경쟁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율리우스 시저의 누나의 손자였어요. 누나의 손자. 여러분 복잡하죠? 시저의 누나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황제의 그래도 그 가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었고 차기의 유력한 그런 그 왕손이었습니다. 왕손. 그런데 그때 당시 실권자는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 그 안토니우스가 이쪽으로 보면 동로마, 그때 당시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동로마 제국의 아주 유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 유력자였던 이 안토니우스, 그림의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이 동쪽으로 쭉 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면서 심지어 이집트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는 이집트의 여왕이 누구였는지 하면은 여러분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들어봤습니까?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서로 이렇게 썸씽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썸씽이 일어나고 둘이 서로 연애하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클레오파트라에게는요, 클레오파트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율리우스 시저의 아들. 그러니까 혼외자죠. 율리우스 시저의 아들 혼외자가 바로 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 이 클레오파트라의 그 아들을 차기 대권자로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가 서로 하나가 되죠. 합작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아까 니코폴리스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이 클레오파트라의 배 전함과 그리고 안토니우스의 전함이 한 800척 정도 됐는데 800척이 이 지중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집결해가지고 여기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옥타비아누스가 유명한 장군을 힘입어서 여기서 이제 전선 한 600척 거느리고 여기 악티움에서 해전을 벌입니다. 해전을. 이때 당시에 옥타비아누스는 18살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안토니우스는 3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0살 넘게 차이 났는데도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장군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클레오파트라도 제거하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공화정을 끝내고 이제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이제 초대 황제가 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초대 황제가 되면서 그 앞에 이름을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명칭을 붙입니다. 그럼 아우구스투스가 뭔지 아세요? 우리 8월달을 뭐라고 그래? 8월달을 어거스타 그러죠. 그게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승리한 것을 기념해 가지고요 8월달에 승리했던가 봐요. 아마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존엄한 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3장에 보면요 누가가 기록할 때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3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황제의 영향력이 누가복음 기록할 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악티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악티아라는 곳을 이름을 승리의 도시 니키폴리스 해가지고요 니코폴리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지역을 기념해서 여기서 이제 악티움에서 초대 황제가 되는 거죠. 자, 동영상을 못 보여드리고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이 초대 이 악티움 해전을 승리하여서 지은 이런 이 부채꼴형 이런 이
음악관 같은 거요. 이런 걸 지어놨습니다. 그쪽을 지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수로를 여기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성벽 있죠, 이거. 이 성벽이요, 성벽 둘레가 5km 넘는 성벽 둘레를 만든 것도 합니다. 지금은 가보면요, 요 일부분만 있다면 요거 일부분만. 요게 지금 니코폴리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장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고 마지막 대집회를 겨울에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기념비가 바로 니코폴리스에 있고요. 그때 전쟁에서 졌던 안토니오스가 살았던 거주지가 이렇게 다 지금 건물은 날아가 버리고 지금 터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이렇게 니코폴리스에 한번 가보면 이런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언제 갈란지 모르지만 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13절 읽겠습니다. 율법보사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디도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의 동력자가 율법교사 세나하고 또 누구라고요? 아볼로. 아볼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예.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교육자가 누굽니까? 아볼로예요, 아볼로. 아볼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알렉산드리아는 뭐가 발달됐습니까? 수사학과 웅변 이런 데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발달한 도시에서 공부하고 학문과 기술을 익혔던 아볼로가 굉장히 말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웅변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유일하게 말로 이긴 사람이에요. 말로 이긴 사람. 토론의 대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아볼로가 디도의 동력자인데 아마도 이 디도가 사역을 하면서 디도는 제 생각에는요, 뭘 했을까요? 이 그레타 섬에서 전체적으로 바울이 디도를 그레타 섬에 떡 떨어졌는데 장로를 세우고 또 감독을 세우고 교회 전반적인 목회 사역을 운영하는 그런 총책임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 설교는 누가 했을까요? 아볼로가 했겠죠, 당연히. 아볼로가 굉장히 말을 잘했기 때문에 아볼로가 설교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누가 했을까요? 율법교사 세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디도의 팀 사역이 잘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10년 좀 있어 봤는데 큰 교회는요, 신방을 잘하는 신방 목사도 필요하고 또 교육을 잘하는 교육 목사도 필요하고 행정을 잘 담당하는 행정 목사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교법사 세나하고 설교를 잘하는 그 아볼로가 있던 거 보면은 디도가 설교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디도는 막 이렇게 파워풀하고 막 이렇게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 막 이렇게 잘 리드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목회자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은사를 따라서 각기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봉사해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잘 못해. 나는 기도도 잘 못해. 나는 남을 잘 가르치지도 못해.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교회에 좀 뭔가 여러분이 교회 구성원이고, 교회 한 지체라면요, 좀 사람이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려면요, 또 내가 뭘 잘하는가 해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을 잘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서 잘 이렇게 다독거려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 이런 분이 권사님이죠. 나는 다른 거 잘 못하는데 뭐 음식 잘하고 이런 것도 하면은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고, 사실 교회 주방에서 말이 제일 많긴 한데 교회 주방이 여름에는 덥고 여름에는 하면 덥고 더운 데서 막 국수 삶는 힘들잖아요. 그런 거 힘든 것도
또 사실 해야 되고 여성들이 좀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듣기로는 남성들도 큰 교회에서는 주방에서 봉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 또 주차 안내 봉사하는 이런 걸 하고 하여튼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이거 지금 녹음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은사를 따라서 그게 은사가 뭐 크든 작든 간에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꽃이라도 이렇게 그죠? 성전꽃 꽂기도 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요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를 맡아가지고 교회 이렇게 봉사하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돼요. 하늘의 상급이 돼요. 예. 이런 거 하는 것들 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있으려면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데.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딸이 이제 오늘 하나님 은혜로 이제 사립학교 이제 교사로 이제 임용됐지만은 여러 해 동안에 그죠? 그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됐잖아요, 그죠? 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인내와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 동안에 내가 실력을 닦고 준비하고 남 모르게 잠도 덜 자고 덜 먹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이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그게 온 우주적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믿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 말씀의 준비를 성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1시간 말씀을 전하지만 50분, 40분 말씀을 전하지만 이걸 전하기 위해서 10배 정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그냥 오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1시간 전하기 위해서 10시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은 못하고 설교도 많이 길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쨌든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설교 준비는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성도들에게 더 정돈되고 정리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준비하는 만큼 은혜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15절 마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은 그 디모데 개인한테 준 편지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전체적으로 예배 그레다 교회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에 디도서 3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전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리고 항상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다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할 때 그 섬기고 헌신이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